14세기 벨기에에 레이몬드 3세라고 하는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국민들을 잘 보살피지 못하고 혁명군들에 의해서 이제 정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이제 군주는 레이몬드 3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차마 처형,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감옥에 가두면서 특별하게 건축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레이몬드 3세는 음식 먹기를 너무 좋아해서 어마어마하게 몸집이 큰데 살을 빼기만 하면, 몸집을 줄이기만 하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도록 작은 비상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당신이 하시오. 살을 빼서 탈출하든지 여기 살든지. 그 대신 매일매일 맛있는 음식을 삼시세끼 제공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이몬드 3세는 매 끼마다 맛있는 음식들을 엄청나게 먹고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했어요. 몸은 점점 더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는 식욕의 포로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유혹은 달콤합니다. 그러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감미롭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욕심을 줄이고 절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인간의 행복은 욕심을 줄이고 절제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보다 뭔가 환경이 나아지고 좋아져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욕심을 줄이고 절제하면 훨씬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각종 중독은 욕심과 탐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생긴 질병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절제입니다. 절제란 영어로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자기 자신, 컨트롤, 스스로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의 성품은 자기 자신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 성도들에게 셀프 컨트롤이 필요할까요?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는 일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비뚤어진 욕망과 본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비뚤어진 욕망과 본능은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서슴없이 자행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죄에 방임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해요. 잘 조절합시다. 절제 은혜를 받읍시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청년들에게 늘 두 가지 일을 권면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알라.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다스리라.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하고 절제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말과 생활을 가리켜 검은 말과 흰 말이 이끄는 수레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흰 말은 이성을 의미하고 검은 말은 욕망이나 본능을 의미합니다. 플라톤의 이 인생의 수레가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고 바로 가기 위해서는 이성인 흰 말, 그리고 본능과 욕망의 검은 말이 균형을 갖고 갈 때 수레가 중심을 잃지 않고 균형 있게 이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비뚤어진 욕망, 본능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절제하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우리 온 인류에게 고통을 물려준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절제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욕심으로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 해도 때로는 본능에 충실할 때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있는데 본능이 충동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본능을 충동한 거예요.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범죄하기 전에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본능에 충실하기 전에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데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유혹은요, 처음에는 잘 분별하지 못하게 대수롭지 않게 간단하고 가볍게 와요.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래? 아니야.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뱀은요,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유혹하고 충동질해요. 뱀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먹지 말래? 아니,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니야, 먹으면 절대 죽지 않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더운데 뭔 예배를 해야 돼?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하나님이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몰아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다가 나중에 진짜? 그럼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때? 꼭 이렇게 더운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해요. 본능에 충동질을 합니다. 사실은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 우리 넘어가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왔죠. 하와에게 충동질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악과를 따서 준 건 아니거든요. 충동질한 것을 못 이기고 하와가 따서 먹었어요. 선악과를 뱀이 따서 하와에게 준 게 아니고 충동질만 해서 본능의 충동질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못 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은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뱀이 저를 유혹해서 먹었다고 해요. 아니요. 뱀이 유혹했어도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뱀이 유혹한 것을 못 견디고 못 이기고 이제 자기 컨트롤에 실패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는 순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제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심과 본능에 충실했던 거예요. 하와가 절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 온 인류는 저주와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와는 자기 스스로 그 어떤 결정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었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고. 네, 그게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행해야 할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건 당연히 먹지 않는 순종과 절제만 발휘했어야 해요. 그런데 하와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욕심과 교만으로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와처럼 불순종의 죄, 교만의 죄, 욕심의 죄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욕심과 자기 위치를 망각한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절제해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자기 너 자신을 알라 했잖아요. 우리는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는 데서 불순종이 나오고 절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와처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 가운데 빠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뱀의 말이 사실 자기가 행복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었거든요. 거기 넘어간 거예요. 속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대부분 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이 돼가지고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적으로 알게 되는, 소개되는 그런 사건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에요. 다윗은 모든 군대를 전쟁터에 내보낸 후에 자신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 당시에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면 왕은 당연히 출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동안 여러 나라들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느라고 지쳐 있기도 하고 대부분 나라를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쉬어도 될 정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다윗은 지금 왕궁에 있었어요. 거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서 다윗은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게 되었고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목욕하는 여인을 우연히 봤어요. 그럴 수도 있지요. 우연히 본 것 때문에 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본능이 이제 충동질을 하니까 야, 내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는지 남편은 누군지 알아봐라. 신하를 보냈어요. 그래서 알아왔네요. 그 여인이요 남편이 있더라고요. 그 남편은요 우리야 장군이래요. 다윗의 충신이에요.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사실요 다윗이 이 보고를 들었으면 체념해야 돼요. 조절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래? 우리야 장군의 아내야? 그렇구나. 알았어. 그래야 돼요. 거기까지 끝이면 돼요. 그런데 다윗 안에 본능적인 반응이 일어났는데 가서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침을 했어요. 우리야 장군, 자기 충신의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걸 알고 남편이 있는 여자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셀프 컨트롤에 실패한 겁니다. 본능을 주체하지 못하고 어이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마치도 다윗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죄를 이어갔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왕이 부르면요 왕명을 거역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왕이 부르니 그 여자가 왔고 그리고 동침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그 여인이 임신했다고 소식을 알려온 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모르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착각했는데 임신한 거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불러서 동침하라 했어요. 자기 죄를 무마시키려고. 근데 이제 밧세바가 우리야 장군이 거절합니다.
우리 동료들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가서 아내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가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충신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 맨 앞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다윗에게 컨트롤 타워가 한 번 무너지니까 이제 점점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다윗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을 만큼 시원찮은 아들이었습니다. 들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죠. 그런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기 감정과 욕심대로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을 생각하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거기서 그만 잠깐 멈췄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자기 조절,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나가다가 다윗은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고 오고 오는 모든 새, 우리가 다 알아요. 다윗의 실수 허물을. 참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됐죠. 오늘 우리는 어떨까? 오늘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죄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지혜와 시간과 물질과 열정, 또 생명, 여러 가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기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손과 발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온통 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속히 돌이켜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아멘. 여러분, 오른 눈 없는 게 나아요?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오른 눈 죄 진다고 눈을 하나 뽑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래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래요. 발이 범죄하면요, 발을 찍어버리래요.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없더라도, 발이 없더라도, 손이 없더라도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욕심대로 본능대로 사는 건 그거는 우상 숭배래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 본능대로 행하는 것들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께서 절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 욕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반드시 우리를 죄와 파멸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의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능을 조절하기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바벨탑 사건이 났고요. 자기 본능을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그 바벨탑 사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이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명예, 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욕심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서도 욕심의 결과가 멸망인 것을 우리는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창세기 13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삼촌이에요. 삼촌이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삼촌에게 먼저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욕심이 하나도 없는 거 보이잖아요. 네가 골라, 네 마음대로 네가 먼저 선택해. 이게 절제한 자기 조절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롯은 욕심대로 소돔 지역을 선택합니다.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자기 기준으로 보니 너무 아름다운 곳이 에덴 동산처럼, 그래서 그곳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자기 기준에 좋은 땅이 하나님 기준으로 보니까 어떤 땅이었어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기준으로 보니까 소돔 땅은 악하고 죄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좋은 땅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 깊이 자리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후에 그 아름다운 땅 소돔 땅을 선택한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죄악의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십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비같이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왜요? 죄가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순간적인 만족과 쾌락을 선택한 사람의 최후를 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각종 성인병이 왜 생기죠? 너무 많이 먹어서 생겨요. 기름진 거, 단백을 필요한 만큼 이상으로 먹으니까 각종 성인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청소년들까지 마약, 물론 우리 아직 시골은, 이 동네는 청소년들에게까지 오지 않았다고 전 믿어요. 그런데 서울은요,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마약이 너무 쉽게 지금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아니어도 우리가 매스컴에서 많이 듣는 프로포폴, 이것도 일종의 그냥 순간적인 달콤함을 주는 것들, 그것을 이제 프로포폴 주사를 맞다 조금 더 하다가 결국은 생명까지 잃는 경우도 많다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무슨 쾌락도 여러 가지, 하여튼 위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빠져들다가 마침내 생명까지 잃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다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요, 욕망을 조절 못하고요, 본능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여튼 어디까지 도대체 갈 것인지
마치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는 걸 우리는 느껴요.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프랑스의 계명가의 사상가인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제와 노동은 가장 훌륭한 두 의사들이다. 노동은 식욕을 돋구고 절제는 지나친 탐욕을 막는다. 중국 격언에는 절제는 최선의 양약이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솟아난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절제의 중요성, 절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가진 기회를 내 맘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 몸인데 내 맘대로 사용하면 어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 어때? 내가 내 돈인데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어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다 정해줬어요. 정해주셨어요. 시간도 24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셨거든요. 내 맘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할애하지 않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애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는 다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애할 부분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내 몸도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대인들처럼 굳이 욕망과 본능을 조절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뭐야? 라고 반문할 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 더운 여름에도 전지훈련 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왜요? 면류관 얻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썩을 면류관이야. 아무리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많이 얻어도 언젠가는 썩을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피겨큐 김연아 선수를 세계가 열광해요.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수 생활하는 동안 자기가 먹고 싶은 음료수, 먹고 싶은 음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대요. 코치가 식단을 짜주면 정확하게 그것만 먹고 그것만 마시고 그렇게 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먹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겠냐고요. 아무리 추워도 운동하고 아무리 더워도 운동을 열심히 한 결과 그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거죠. 여러분, 운동할 때 얼마나 쉬고 싶고 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자기 조절하고 단련한 결과 이제 그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 하늘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면류관을 바라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절제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사탄의 시험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절제를 제때 하지 못하면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뭐 처리하고 뭐 이런 이유로 이제 남편의 허락 없이 분방하는 거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물론 기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왜요? 절제하지 못해서 남편이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몸을 복종시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어요. 시작.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는요, 절제의 탁월함을 키워야 돼요. 절제의 탁월한 자가 마침내 승리하는 자고요. 그래서 절제의 탁월함을 길러야 돼요. 터키 남쪽에 있는 타우로스 산맥에는 두루미들이 많이 살고 있대요. 특히 이 두루미들은 하늘을 날 때 큰 소리를 내는데 유난히 그들이 꽥꽥하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럽대요. 그런데 두루미들이 그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독수리들이 지금 두루미 떼가 잔뜩 이동하고 있구나 하고 독수리가 나타나서 그 소리를 듣고 잡으려고 온대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련한 두루미들은 하늘을 날기 전에 입에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자갈을 물린대요. 뭐를 물려요? 소리를 못 내도록 자갈을 물린대요. 누가요? 사람이요? 아니요. 두루미들이. 말 못하는 짐승인 두루미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입에. 여러분, 대단한 결단이죠. 입에 자갈을 물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독수리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한 대단한 결단이죠. 두루미들이 살기 위해서 입에 자갈을 무는 건 대단한 절제의 순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요. 우리 모든 일에 절제합시다. 같이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합시다. 왜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행동,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 음식도 건강을 위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도 절제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게으름을 절제해야 돼요. 아까 다윗도요, 지금 오후까지 침상에 있었다고 성경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조절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결과에 그런 범죄로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는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약한 우리 힘으로는 절제가 불가능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절제와 온유가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과 희락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각각의 다른 분야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가능한 성령으로만 이룰 수 있는 연결된 열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삶 속에서 맺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씨가 더워도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저희들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